자, 여러분 그 1장 4절 보시면 1장 4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16장에 보시면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뭐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죠. 그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공로죠.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치 맹인치유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니 그러니 그 은혜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결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을 피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원문에 이 소유격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 그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자, 그러면 제자들의 복음은 뭐예요? 제자들의 복음은 제자들을 전하는 복음은 아니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예. 마가복음의 처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끝자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제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의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자, 오해하시진 않겠죠? 여러분들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소유격, 이 주격 소유격.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시작되었는가? 도전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이제 제자들의 복음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클루지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또한 인클루지어를 형성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인클루지어를 형성해요. 물론 중간에 9장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변형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클루지어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오지만 만민에게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이제 지나가 볼 테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한 번 더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라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부분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요 많은 시작자들의 다툼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답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4절의 세례 요한이 아니고 1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특별히 이사야는 뭐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새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새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만 인용된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도 인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도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냐? 공부 잘하는 청년이 들었다면 와서 따질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 본문은 밑에 보면 말라기에 출처가 있는데 왜 말라기는 저자가 이사야가 아닌데 왜 이사야라고 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 교사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도움되시라고. 신학적으로 엄청 어렵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본문이 인용될 때는 대표되는 그 선지자를 앞으로 내세워도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인용 본문, 이사야 본문이 두 개 섞였을 경우에는 이사야 본문을 더 중점을 두고 싶다. 또 이사야 자체가 더 무게감 있는 어떤 그 구약의 선지자 했을 때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궁금할 수 있죠. 거기 보면 이사야가 말한 게 없는데 말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걸 나타내는 게 6절이죠.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시아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메띠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분은 이 세상에 능력자가 있어도 그 능력자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 큰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존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죠. 세상에 많은 권력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려면 그 두려움을 부인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은 8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 자, 여기서 1장 8절에 1장 10절에 곧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곧 즉시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약 40회 이상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을까? 제가 부족하지만 책을 좀 봤는데 제가 원하는 많은 답변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마가복음에는 곧이란 말이 많을까? 왜 즉시란 말이 많을까? 근데 조금 도움이 되는 뭐 표현이 있어서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리는 사람의 복음이다. 아마 이 곧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즉시 해야 되는 거죠. 예. 누가 이렇게 바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곧, 즉시. 예수님이 바빠요. 왜 바빠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즉시, 지체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면 즉시 곧 따라 나서야 한다. 방황할 시간이 없고요. 주저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의 복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곧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더 좋은 설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면 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이란 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처음 나온 게 10절이죠. 곧 물에서 꼴로 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이 갈라졌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말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게 힌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메모했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휘장이 찢어졌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말하고 다시 1장으로 넘어와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갈라졌다는 말하고 찢어졌다는 말. 자, 그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걸까요? 하늘이 찢어졌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5장에 있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시죠?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게 누구 덕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자, 그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1장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자, 물에서 올라온다. 이 지금 세례 받을 때 장면이죠. 물에서 올라오실 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말을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 아까 예수님이 그 순환고지 세 번째 했을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잘 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뭘로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죠. 다시 1장으로 넘어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세례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처음 나오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 말은 하늘은 여러분 그 지성소에 갈라진 휘장에 새겨져 있는 게 뭔지 아셔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천상의 존재들이 새겨져 있죠. 뭐예요? 그걸 경계로 하나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하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구분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은 휘장과도 같은 거예요. 이 우주를 성전이라고 봤을 때 하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 성전이 땅의 모형으로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 성전을 찢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놀랍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갈라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갈라졌다는 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절, 15절은 아까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는 장면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의문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19절 보세요. 더 가시다가 보십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부르셔요. 자, 잘 따라오셨죠? 자, 부르시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나가시다가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셔요. 그랬더니 그들의 주저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상할이 많지. 그 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바로 따르더라. 곧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능력. 시편 33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길을 택하겠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보시죠. 그럼 하나님 먼저 보십니다. 아신다고요. 에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니까요. 아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이에요.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내일도 주일이지만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진심으로 교회를 간다는 전제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21절부터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얘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념 있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가르치단 말이 많이 나와요. 21절에도 가르치심에, 22절에도 그가 가르치심에, 27절에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그냥 바로 지나갈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저물어 해질 때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옆에 나오죠. 21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 시작하듯 끝나는 거 동시에 해가 저물면은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관주에 해가 짐으로써 안식일은 끝난다. 그래서 환자를 안식일에 운반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란 말이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전도 39절 전도 가르치는 거죠. 또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시편 14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야 해요. 특권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가르침의 특권.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40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막에서 가르치는 게 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시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킨다니까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리킨다는 거죠. 2장에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2절 후반부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도를 말씀하셨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가르쳐요. 그때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셔요. 그랬더니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이.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하는 질문이 뭐예요? 어째서 저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16절 보세요.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18절에 보세요.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후반부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24절이에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끊임없이 물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어찌 그러냐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이것을 조금 지나가게 되면 외인이라고 그래요. 외인. 외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문점을 제기하죠. 왜 저러시지? 이렇게. 알 수 없어요. 2장 중풍병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느 게 쉽습니까?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정말 어느 게 더 쉬운 거지?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풍병자 죄를 사하는 게 더 쉽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래요? 죄를 사했는데 사해졌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0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한테 알려고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다. 왜요? 어려운 걸 풀어야 쉬운 게 풀리니까.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자, 금식 논쟁 아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장 22절. 새 옷을 낡은 조각에 붙이면 안 된다. 주일학교 선생님 이거 아셔요? 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거? 막 질문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막 굴뚝 같은데 제가 그냥 참고 저쪽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왜 그게 뜯어집니까? 이게 새 것이기 때문에 빨래하면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낡은 옷을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뜯어지는 거고.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는 이유가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 가죽은 이미 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이 이 속담을 우리한테 풀어주려고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새 포도주 사시면 그 헌 부대에다 넣지 마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비유죠. 새 것과 옛 것은 양립될 수 없다.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 논쟁 이런 것들. 그것은 옛날에는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몰라요. 진설병 먹는 문제.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상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것은 폐기되었다기보다도 옛 것은 완성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그 안식일에 떡을 먹어도 마치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다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새 시대는 옛 시대와 양립할 수 없다. 그게 새 포도주가 험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에 밀자라 먹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마찬가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이 26절에, 다윗이 25절에,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이가 그것을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3장에서도 계속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요.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초기 사역의 마지막에 6절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요약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3절부터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야 돼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거기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14절 보겠습니다. 자, 12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12를 세웠어요. 자, 근데 그 12를 세웠을 때 왜 제자를 세웠을까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첫째는.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가시면 안 돼. 예?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가 있거나 예수님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늘.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계시록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이거지. 예수님 문 밖,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교제죠, 교제. 여러분 제가 교제 얘기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 교회 생활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제란 말 많이 하죠. 성도 간의 교제, 그렇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근데 여러분 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 건 하나님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금 얘기한 이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사람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사람과의 교제가 되면 세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친하고 잘 지내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은,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교제가 된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를 위함이다. 전도를 위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의 복음이 시작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듯이 세례 요한도 그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순교까지 하지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만의 몫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특권 여러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하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셔요.
여러분의 이 생각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지경은 무한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 또 한번 드릴 겁니다. 제가 오병이어 가지고 한 명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에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세계 선교해야 한다니까요. 세계 선교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세계 선교예요. 왜 세계입니까? 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세계 선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늘 기도하세요. 내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 내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헌신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늘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먼저예요. 예. 자,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흔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샌드위치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앞에 뒤에가 동일한 내용이 있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절묘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21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21절에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31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22절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말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24절에 어떻게 사탄이 사단을 쫓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지배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바쁘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세상 얘기했지만 어차피 세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상형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강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듣고 있는 사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강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해요. 네.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더 강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죠. 네? 주님을 붙드시면 된다고. 밤에 잠 못 자는 분 안 계시죠? 무서워서. 네. 제가 잠 못 자는데 불면 저 수면 장애로. 제가 무서워서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잘 깨서 그런 거지.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9절에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것은 이 표현에 의하면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다시 가족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터무니없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나 비록 혈연적으로 가족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똑같다. 예수님을 모르기는 매한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당신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둘러앉은 자들이란 말 나오죠.
32절에 둘러앉았다가 34절에 둘러앉은 자들. 이게 바로 뭐예요? 내인이죠. 내인. 아까 외인 얘기했다면 내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결국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자매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혈육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서기관들과 방불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이것으로서 내인 외인이 결정됐느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했을 때는 31절에 지금 예수님을 부르러 온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는 말 외인이거든요. 그럼 이 외인이 끝까지 외인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있고 리더십인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유다서를 쓰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서신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게 되죠. 결국은 이 외인인 가족들이 나중에 다 뭐가 돼요? 내인이 되죠. 이것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천국에 못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한 내인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외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죠.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4장 3절에 들으라. 그 다음에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듣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씨 뿌리는 비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4가지 밭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비유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이란 말이 나오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내인이겠죠. 그래서 외인은 12절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예. 보지 못하면 맹인 되는 거고 맹인은 외인인 거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결실이 뭘 의미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의 내용이 뭘까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5분만 제가 쉬겠습니다.